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첫째 날 주의 은혜 속에 우리 잠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중은 해마다 맞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동일한 절기의 순환이 아닌 진정한 고난의 새로운 의미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감격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격이 우리 삶에서 새로운 신앙의 언덕으로 또 한 번 도약하고 또 한 번 점프하는 도전의 시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제목을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 볼래요?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라. 예, 십자가는 분명 그 자체로는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패배요 절망입니다. 어둠과 깊은 웅덩이입니다. 죄수와 범죄자가 매달리는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시작은 처참한 피로 물들이고 고통으로 점철된 끔찍한 형벌의 현장이지만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매달린 형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데 바로 고난중간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피카소 작품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탄생 동기가 아주 참 의미 있어요. 어느 날 피카소 고물상에 가서 자전거를 누가 막 해체하고 다 해부해서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된 작품이 황소머리입니다. 즉시로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낡은 자전거 부품들을 다 주워왔어요. 근데 이것이 피카소의 손에 닿는 순간 이 버려진 자전거가요, 놀라운 가치, 자그마치 300억이나 호가하는 귀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뒤틀리고 볼품없고 거친 나무입니다. 거기 온갖 추함과 더러움이 담겨 있고 버리어 침이 묻어 있습니다. 쓰레기로도 취급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 어둠의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벌어진 죽음의 형틀과 같은 추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묻히시고 살을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300억이 간다고 하면 물론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는 적어도 300억에 3억 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 바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추한 것이 영광으로.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이 엄청난 가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감상에 젖어서 우리 울기만 하는 그 신앙의 병리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표면상 그 처참한 모습, 그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바꾸고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그 힘이 가져다주는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을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자리로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도 흘립니다.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 위에, 그 눈물 속에 저 언덕에서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이 뚜렷하게 영롱하게 비춰져야만 진짜 그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궁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는 여러분과 제가 창조 때 이미 부여받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백 년 후, 이사야 선지자 사후 몇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와 찬양시 중 하나인데, 이사야 여호와의 종이란 그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태초에 부여받은 바로 그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이 성품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 잃어버렸던 성품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승리의 사람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종이라 하는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자라는 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만 빼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종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 거 다 내 거 맞죠? 물론 소유가 다르지만 다 맞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거 다 우리 거 이거예요. 내 손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니까. 그 확실한 증거로 1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붙든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택한다. 나의 신을 너에게 준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메아리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너희가 탑이다. 내가 붙들기 때문이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택한 것이다. 내 신을 부어준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요,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삼으신 것이지 우리를 패배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죄로 인해 우리는 실패한 자요, 넘어진 자요, 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선명히 나타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인 승리하는 모습이 있음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십자가를 대하는 정확한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아니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삽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닐 정도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유혹과 힘겨루기를 하며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다시금 승리자로 회복시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전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는 지혜를 이미 찾아버렸어요. 육신의 구역 여전히 스트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전히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이 부음받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승자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승자로 지내는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란 떨지도 않습니다. 거창하게 자랑도 드러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나 아니면 누구랑 다툴 때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구분해서 가장 선명한 기준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 귀청은 따가울지 모르지만 목소리밖에는 다른 무기가 없기에 그렇게 고함 지르는 겁니다. 그건 패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긍휼입니다. 3절 말씀 앞부분을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는 원래 약하고 힘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갈대가 이제는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두어도 바람이 꺼집니다. 심지어 거의 다 타버린 등불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끔 전기가 나간다든지 집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초를 켤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 무심코 북 아일랜드에 있는 초를 켰는데 얼마에도 초가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와서 보니 초가 바닥에 드러나서 유리에 붙어버린 겁니다. 까만 심지만 겨우 달랑 남아 있습니다. 이런 촛불, 이런 등불, 이제는 심지가 다 타서 그냥 둬도 꺼집니다. 불지 않아도 꺼집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갈대를 꺾는다? 꺼져하고 있는 심지를 꺼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보고 들어서 아는 바처럼 이거 실제로 벌어지는 게 우리 인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그 진돗개를 차 뒤에 매달리고 시속 80km를 달려가다가 걔가 처참하게 죽은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이 매달된 꼬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나 보다. 차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개가 뜁니다. 숨이 가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숨만 간신히 살아남은 채 매달려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마구 달립니다. 발이 닳아 문드러지고 온몸이 닳아 문드러지면서 평생 주인에게 충성했던 개는 죽었습니다.
차를 멈추어도 이미 숨만 조금 남아 그냥 그래도 죽게 되어 있는 그 자신의 개를 그렇게 숨통을 끊어버리는 인부자비한 주인을 보면서 세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한 갈대가 꺾이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진 일들이 실제로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 이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런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 미얀마에서 이미 다 많이 다친 그 몇 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연일 벌어지는 군부의 끔찍한 학살과 다른 무자비하게 목숨 잃는 일이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상한 갈대들이 꺾이고 꺼져가는 등불들이 많은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오로지 승리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셋째로 공의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우리가 공의 정의를 말할 때 흔히들 불의를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고 정직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공의는요, 관계성입니다. 일방적으로 바로잡는 건 공의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런 만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이렇다 할 만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느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만 성립되면 나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겸손, 긍휼,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세요. 로마 군인들의 칼과 무력,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들, 종교 지도자들의 엄격한 율법 앞에 인간 예수는 누가 보더라도 승자가 아니라 철저히 망가진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망가지고 무너진 것은 여러모로 우리의 어두운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십자가에 농축된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한 피를 흘림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고 죄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한 살이 찢겨나감으로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긍휼과 공의와 승리가 십자가로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나무가지를 밟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승리의 상징인, 전혀 몰랐죠.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를 연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패배요, 공의가 아니라 철저한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많은 군중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자들은 더 강한 자 편에 붙어서 이미도 상해버린, 꺼져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하나 남기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서, 꺾이고 꺼지는 모습에서 도저히 승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후 세상의 최후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어두워졌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죄에 갇히고 어둠에 갇혔던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버나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고난주간에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Rugged Cross예요. 문자 그대로 그냥 거칠고 험한 아주 까칠까칠한 그런 십자가랍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을 찢기도 합니다. 주님 몸을 찢기셨듯이 하염없이 눈물도 흘립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통과 번민도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같아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버나드 목사님은 이 수치와 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그 마지막 가사에 담아놨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바로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게 아무도 스스로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저주를 못 박은 십자가요, 죽음을 못 박은 십자가요, 심판을 못 박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로 그러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첫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가지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엄청난 승리라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승리이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나로 인한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 하나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다 나를 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부은 바 됐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의 진정한 시작은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이 아닌 십자가로 이룩하신 승리를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연약함을, 죄와 허물을, 삶의 어두운 모습들, 끊지 못하는 습관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특별히를 모질게 괴롭히고 앞에 가는 질병들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겸손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공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단단히 동여맨 허리춤으로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가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고, 여러분을 통해 당시 역사에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 6절에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에 뜬 대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모두를 전율케 하는 아주 파워풀한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의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힘과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붙잡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손을 잡으면요, 이게 꽉 잡으면요, 우리 손은 놓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팔목을, 아니 온몸을 잡고 계시기에 그 어떤 것들을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라는 단어 속에 오중 보호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첫째, 힘 주시는 낱말입니다. 둘째로 견고케 하십니다. 셋째로
깨끗이 고치고 수리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이 말이 이 보호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힘 주십니다. 견고케 하십니다. 깨끗이 고치고 수리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우신다는 단어는 삼중장치입니다. 첫째로 철저히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향한 약속과 언약을 편치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철저히 숨기신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문제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기이하게 숨기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빼돌리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길목을 딱 지킨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빼돌려서 피할 길과 살 길을 반드시 여신단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과 제 삶에 펄럭이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승리의 깃발을 분명히 보는 이 아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점선히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거작한 모든 십자가 고난에 다가올 때 주님 그 너머에 있는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힘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깨끗이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할 주님을 믿고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숨겨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악함에서 우리를 빼돌리사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의로 불러 싸운 즉 의를 이루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사오니 언약과 빛이 되는 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눈뜬다처럼 붙드는 이 아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